오늘은 2022년 1월 9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연절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던 집에 주인이 새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원래 강아지는 이제 주인이 있을 때는 마음이 안정되지만 주인이 외출을 하면은 극도로 불안해하는 동물이죠. 자, 주인이 외출을 한 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집에 개와 고양이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그 집안을 천국으로 만드는지 말이죠. 원래 개와 고양이는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온 게 아니면 피차 친해지기 쉬운 동물이 아니죠. 저도 개와 고양이를 같이 키워봤지만 개가 죽을 때까지 고양이가 가까이 오면 으르렁거리고 짖었지 고양이랑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아지가 주인이 없어 가장 외로워할 때 옆에서 위로해주는 이 고양이를 강아지가 어떻게 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둘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가장 힘들 때 곁에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 교회는요.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다독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우리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받을 때 또한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 힘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로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상처받고 고통받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다 해결되어서 이 교회를 나설 때는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힘과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오히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충전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힘들고 지친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손길들을 깨닫고 말끔히 치유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고 또 새 마음 새 뜻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또다시 저희들 참 힘들고 지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직접 오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께서 직접 돌봐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위로와 구원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독문 121번 주연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편도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믿는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강한 전염병으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고 사람들 간의 만남도 편하게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마음엔 감사가 식었고 믿음도 약해지고 불평하며 그냥 두려워만 하였습니다. 잘못을 현실에게만 돌리고 남보다 더 큰 집과 더 좋은 차 등 겉으로만 드러내는 허영과 욕심을 쫓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방황하는 저희를 이 시간 이후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감사와 기도하는 한 해 되게 하시옵고 새로 시작되는 한 해를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 좀 더 나은 분을 뽑아서 모국이 더욱더 발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빨리 자유로운 왕래가 되어서 친척이나 그리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묵묵히 교회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 모든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친교로, 찬양으로, 안내로, 청소 등등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2022년 올해에는 부흥회라든가 찬양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희망찬 한 해로 바꿀 수 있게 세상 조건이 바뀌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옵고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간구하신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예, 이 시간은 특별히 이제 제 어머님께서 이끄시는 찬양단이죠. 예, 한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글로리아 찬양단이 율동으로 준비하신 이 어두운 밤길에서 찬양을 우리 함께 듣고 이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인도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의미를 더욱더 깨닫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올 한 해 건강하게 사역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상처 입고 아파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늘 위로하고 평안케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이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아이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만 이 한쪽 팔이 절단되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도 낙심하여 병실 침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한쪽 팔을 잃어버린 아이를 어떻게든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했지만 이 아이는 이럴 거면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한쪽 팔을 자르고 이렇게 살게 했느냐고 오히려 부모에게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누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모셔올 테니까 얘기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목사고 누구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예, 그래도 어머니는 목사님을 병실까지 모셔왔습니다. 자, 그런데 병실에 들어온 그 목사님을 보고 이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은 양쪽 팔이 다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란 아이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너만한 나이에 사고를 당해서 두 팔을 다 잃어버렸단다. 당연히 나도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내가 위로해야 될지 깨달았기 때문이지. 예, 이럴 거면 나 죽게 내버려 달라고 부모님을 원망하던 이 아이는요, 이 목사님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고 이 한쪽 팔이 없어지는 사고에도 자신의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비로소 감사의 말씀을 비로소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느 목사님이 가짜로 만들어낸 건지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졌던 아이가 어떻게 위안을 받고 마음을 다시 추스를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는지 그 변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면은 틀림이 없는 거죠. 자, 이 아이가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게 된 포인트는 분명하죠. 나와 똑같은 처지에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처를 경험했던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해 줄 때 그 위로가 내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려고 찾아와서 열심히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데도 내 마음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애써 찾아와서 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왠지 그 핀트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도 미안하고 그 위로해 주려고 온 그분도 민망해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때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왜 내가 위로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를 위로해 주고 있는 이분의 마음이 내 힘든 상황과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분의 위로가 내 마음에 닿지 못하는 겁니다. 예, 가령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돈 걱정을 안 해봤던 부자들은요, 이 돈 몇 푼 때문에 마음이 비굴해지고 모멸감을 느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당연히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즉 그 상황과 처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을 understand라고 하죠.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아래, 그 under에서 stand, 즉 그 사람의 그 자리에 서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대충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하고서 이런 짐작만 가지고 그 사람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을 위로할 수는 더더욱 없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위로의 말도 그 사람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누군가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그 위로의 첫걸음은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분석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위로를 위한 이해는요, 말 그대로 이 understand, 즉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내 마음을 맞추는 이 공감을 뜻합니다. 그 아파하는 마음에 공감이 없다면 그 어떤 위로도 그 상처를 보듬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공감은요, 세상 물정 다 알고 있는 우리 어른들보다도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보면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아이들의 공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했던 것은 암 환자를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머리를 이렇게 미는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과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마치 그 벌어진 상처에 그 소금을 뿌리는 듯한 그런 잘못된 위로의 말을 듣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위로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즉 누군가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사람들보다
어딘가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늘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아이들과 어른들의 그 공감하는 능력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점점 더 이 세상을 많이 알게 되는 거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굳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병원에는요, 아픈 사람들 투성이라 왠지 나조차도 거기에 가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 있고 우울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가 나에게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애써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누군가의 공감과 위로를 일방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이 세상에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외롭고 고단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나를 잘 알아주고 내 아픈 마음을 잘 보듬어주는 그런 누군가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정말 기막힌 분을 우리에게 한번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 때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썼죠.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의 멀시가 아니죠. 오히려 공감이라는 뜻의 이 컴패션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프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장 잘 공감해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고통을 감싸주는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위로하시냐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가벼운 고통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이쯤부터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 말을요, 당시 유대인들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흠없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상처와 그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가 아까 공감과 이해라고 했습니다. 이해, 즉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처럼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서 있어야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옹졸하고 속된 마음을 아셔서 우리에게 공감해주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아시죠?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아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상처와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억울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셨죠. 어떤 고통이셨죠? 예,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 그럼에도 이분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품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그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이 지금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또한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사실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한참 힘들고 상처가 깊게 파일 때는요, 사실 주변이 보이지가 않아서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 마음을 추스르고 주변을 돌아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를 위해 함께 곁에서 울어주고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준 분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진작 알았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까지 들곤 합니다. 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내가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과 내 마음에 깊게 파이는 그 깊은 상처들이 사실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함께 버티고 함께 견뎌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지셨죠. 다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있기에 이것이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게 상처 입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나눠지는 그런 함께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기 이 위로라는 말은요, 성경의 언어인 히라버로 이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라는 뜻이고요, 클레세오스라는 말은 그 클레오, 그 에클레시아 할 때 그 클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위로라고 하는 건요, 곁에서 함께 있어주면서 혹은 어느 길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 상처 입은 사람이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게 곁에서 끊임없이 불러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 누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향해 불러주십니까? 누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죠? 예, 가족과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죠. 가족과 친구가 곁에 있으면요, 힘이 되고 든든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은요, 아무래도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당장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내가 정말로 심적으로 힘들어서 누군가가 딱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때마다 혼자 아파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요,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교회는 그냥 종교기관이 아니죠. 우리에게 교회는요, 가족과 친구를 대신해서 우리 곁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 편에 있는 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생판남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것은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위로라고 하는 것은 즉 끊임없이 곁에서 서로를 불러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모인 우리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 혹은 내가 이 교인들을 통해서 이문을 남겨야지,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는 동시에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누군가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쉽진 않습니다. 위로를 주는 것도 위로를 심지어 받는 것도요,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둘 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안타까운 처지를 심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처에 공감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셨듯이 여러분들이 보듬고 위로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을 바꾸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여러분의 그 섬김과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굳게 이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가나안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더 바라옵기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과 처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더 공감하며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곳 지역사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 참된 교회로 더욱더 주님의 지평을 넓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또 올 한 해도 공감과 이해 속에 은혜로운 한 주, 또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15장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을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나의 위로자 하나님, 내 영혼의 구주로 모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당신께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바칩니다.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특별히 삶의 무게로 좌절하고 무너진 이들을 함께 위로하는 주님의 은총으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피땀 흘려 노력하는 우리의 생업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당신의 축복과 풍성한 열매가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끝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하고요. 먼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각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연말 연시를 지내면서 사실 굉장히 높은 숫자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일 이제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험 수치의 그 추세가 지난 여름에 퍼졌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거의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그때가 가장 심했었죠. 그때 거의 이제 근접하는 수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에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로 신규 확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늘 조심한다 하고 있지만 지금은 정말로 조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많지 않음에도 백신을 맞았으면서도 감염이 되는 이 돌파 감염의 수준이 지금 꽤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건 역시 백신하고 마스크니까요. 아직까지 이제 부스터샷 안 맞으신 분들은 부스터샷 꼭 빨리 이제 맞으시기 원하고요. 마스크도 웬만하면은 밖에서 벗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을 정말 잘 버텨왔는데 여기서 무너지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니까요. 조심하셔서 꼭 건강 유지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올해 첫 수요 예배와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올해 첫 모임인 만큼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도 드리며 올 한 해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함께 올해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간은 똑같습니다. 저녁 7시 반부터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상처 입고 고통받은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되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된다면 좋겠지만 모두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아직 이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즉 이 예배로 여러분의 이번 주 예배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이 교회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위로받는 진정한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시길 소망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을 또 이해하고 또 공감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또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늦천천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서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제는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여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또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삶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보듬어 안으며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